살아있는 말씀으로 말씀 속에서 생명이 쏟아져 나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저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느헤미야 4장 3절에서 14절 또 6장 5절에서 16절에 근거해서 삶 속의 신앙의 조명 10번째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담화하신 내용을 먼저 읽겠습니다. 자유와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가 특히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적대적인 공격을 하지 않는 국가는 체제와 가치가 다르더라도 상호 존중과 공동 이익의 추구라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협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체제와 지향하는 가치가 우리와 다르고 또 우리에게 적대적인 영향력 공세를 하는 국가라면 늘 경계하며 우리의 주권을 지키고 훼손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의 적대적 영향력 공작을 늘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런 세력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우리를 만만히 보지 않도록 하면서 상호 존중과 공동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공동 번영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엔이 설립되고 어떤 사유이든 분쟁을 군사공격과 전쟁으로 해결하는 것은 국제법상 금지되고 방어 목적 이외 전쟁은 금지되었습니다. 총과 칼로서 피를 흘리는 군사공격과 전쟁 도발은 국제법상 금지되었으므로 강대국이라 하더라도 외교상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어 총칼을 쓰지 않는 회색지대 전술이 널리 사용되게 된 것입니다. 허위 선동, 심리전, 정치인 매수와 선거 개입 등의 정치 전쟁 또는 디지털 시스템 공격하는 사이버 전쟁, 군사적 시위와 위협을 보태어 시연하는 하이브리드 전쟁, 전술이 널리 쓰이게 된 것입니다. 국가 기밀 정보와 핵심 산업 기술 정보의 탈취와 같은 정보전도 하이브리드 전쟁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현대적 신흥 안보는 군사 정치 안보를 넘어서 경제 안보, 보건 환경 안보, 에너지 식량 안보, 첨단 기술 안보, 사이버 안보, 재난 안보 등 매우 포괄적으로 다양합니다. 이것이 윤 대통령이 얘기하는 사이버 전쟁, 또 더 나아가서 왜 이 사이버 전쟁으로 전쟁이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바뀌게 됐느냐. 이제 이 유엔이 설립되면서 피를 흘리는 군사전쟁은 유엔 국제법상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강대국이라 그래서 외교상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총칼로 피를 흘리고 전쟁을 도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대신 방어 차원에서는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그 전쟁은 러시아가 먼저 침공을 했죠. 그 바람에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그것을 반격해가지고 방어로다가 전쟁이 붙은 거예요. 그 바람에 이제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는 죄인이 된 거예요. 그 바람에 이제 우크라이나와 유럽에서 미국에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서 지금 전쟁이 벌써 한 2년이 넘게 끌고 있는데 이 러시아가 많은 피해를 보고 있죠. 그러므로 이제는 이 시대가 전쟁하는 총칼로
폭탄으로 사람을 살상하는 전쟁으로 변한 게 아니라 전쟁하는 시간이 그냥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이 사이버 전쟁, 회색 전쟁이 지금 계속해서 어느 나라든 간에 다 전쟁하고 있는 중이라 이 말입니다. 정치인을 매수한다든가 허위 선동해가지고 심리전으로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다든가 이간시킨다든가 내부 분열이 일어나게 한다든가 마약을 그 나라에 몰래 투입해가지고 마약으로 다 사람들이 전쟁으로 쓰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산업기술 정보를 빼온다든가 국가기밀 정보를 빼온다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현대전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소리 없는 전쟁, 기간 없이 항상 일어나고 있는 전쟁, 이런 전쟁을 하이브리드 전쟁, 야금야금 생활 속에 침투해 들어오는 전쟁.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쟁은 군인이 따로 없고 전 국민이 다 전투하는 군이라는 거예요. 또는 전쟁 기간이 따로 있지 않고 항시 전쟁 기간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전쟁을 일으키는 주국이 바로 이 중국이라는 나라인데 중국은 계속해서 이렇게 중국이라는 그 나라에서 계속해서 이런 하이브리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더더욱 이제 1960년대 이후로다가 무슨 전쟁이 일어나고 있느냐면 PC 전쟁. PC라는 말은 Political Correctness라고 이것은 바로 이제 약자를 보호하자 이런 프레임으로다가 어떤 특정 집단이나 개인을 차별하거나 편견하는 사회가 아니라 인종, 성별, 성적, 지향 또는 장애자 이런 사람들을 다 포용하고 평등하게 하자. 그래서 이제는 사람을 불러도 식모 이렇게 부르지 아니하고 가정부 이렇게 부르지 아니하고 집을 돌봐주시는 돌봄이 여사라고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또 더 가서 이제 문명자, 장애자,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학대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갑질하거나. 그래서 갑질하는 A 또 갑질을 당하는 을 이렇게 나누면 이것이 결국은 PC 프레임에 걸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아서 그것까지는 좋은데 이것이 점점 더 치닫다 보니까 뭐가 돼버렸느냐. 성차별을 하지 말자. 그래서 이제는 남녀 말고도 또 성전환을 할 수 있고 동성애도 할 수 있고 이렇게까지 막 오버해버리는 거예요. 또 더 나가서 이제 평등하게 살자, 포용하자, 공감대를 느끼며 살자 이러다 보니까 좋다. 그렇게 살자. 그러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다. 그래서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들을 이제 나쁜 사람이라고 정죄하고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을 따돌리고 이렇게 또 되다 보니까 또다시 뭐가 돼버리느냐. 옛날 사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political correctness라는 PC 운동을 한다 하더라도 사람의 근본 본질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라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신 속에서 우러나오는 편견을 없애고 평등하고 차별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으로 이루어져야 그 PC 운동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속에는 그냥 악덩어리가 가득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편견하고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지금 시대가 PC 운동이니까 이렇게 외적으로 외식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돼버리느냐. 점점 외식자만 늘어나고 더 나가서 강남 좌파라는 게 일어나고 엘리트 그룹이라는 게 생기고
자기하고 반대하고 자기다가 안 맞는 사람들은 PC로다가 폴리티컬 커렉트니스에 나쁜 사람들이라고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그들을 지배하려고 들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사상과 철학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운동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 본질이 이 인간 내면 속에서 선한 양심과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없이는 결국은 아무리 좋은 운동이라도 거기에는 꼭 악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일어나고 부조화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 가지고 뭐가 일어납니까? 여기에 사회주의, 전제주의, 전체주의가 스며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PC운동이 결국은 사회주의하고 비슷하고 전체주의하고 비슷한 거예요. 뭐냐면 평등사회를 만들자. 그러기 위해서는 수입이 누구는 많고 누구는 적고 이러면 안 되니까 다 똑같이 일륜적으로 정부에서 돈을 보급을 배분을 똑같이 해서 돈을 나눠주는 거예요. 자기가 일을 적게 했든 많이 했든 거긴 차별이 생기니까 똑같이 돈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도 어떤 사람은 좋은 집에 살고 어떤 사람은 나쁜 집에 사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공동주택에 다 들어가서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평등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차별 없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PC운동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PC운동하고 사회주의, 전체주의, 공산주의하고 같은 맥락이야. 같은 질량이야. 그러다 보니까 공산주의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이 늘어나니까 이런 틈새를 타고 바로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계속해서 이제 보이지 않는 전쟁으로 소리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소리 없이 들어가서 생활 속에 침투하는 하이브리드 월, 결국은 여러 가지 이제 정보를 빼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랬느냐? 그런 거 하는 것보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야고보서 2장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이 세상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가난한 자도 있고 부한 자도 있고 그렇게 어울려 산다는 거예요. 그거는 막을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똑같이 다 가난한 자가 되게 한다든가 다 부자가 되게 한다든가 그거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무리 가난할지라도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물질적으로 가난할지라도 오히려 영적으로 믿음적으로 말씀적으로 내면적으로 인격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선 가난하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약속하신 나라에서 좋은 곳으로 좋은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PC하고 인간들이 만든 PC주의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 철학에서 나오는 PC주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러니까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고 부자로 사는 건 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내면적인 속사람의 부유함이라는 거예요. 또 더 나가서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 백성 가운데서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에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즉 뭔 말이냐, 이단이 많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도 이단이 있고
보험적으로도 이단이 있지만은 정치적인 이단이 많다는 거예요. 정치 그러면 정말 올바른 양심에 맞춰해서 폴리티카를 이루는 그런 그 정치를 해야 되는데 정치 이단들이 많이 생기고 이게 하이브리드 전쟁 속에서 나타나는 경제 이단이 생기고 헌법 이단들이 생기고 이단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 다 똑같은데 끝에 가가지고 다르다는 거예요. 끝이 다르다. 다를 이자. 끝단자. 끝이 다르다. 그 끝이 좀 다른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문제예요. 왜냐하면 앞에 아무리 똑같아도 끝에 다르면 완전히 사람을 살리는 정치가 아니라 죽이는 정치가 되고 사람을 부유케 하는 경제가 아니라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경제가 되고 사람의 질서와 관계를 설립하는 헌법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고 무질서하게 만드는 무법천지를 만드는 헌법 이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단들은 뭐냐? 거짓 선생들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멸망으로 이끄는 것들인데 이것들은 가만히 들어온다는 거예요. 소리 없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소리 없는 전쟁, 하이브리드 전쟁 속에서 이단들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국민들은요, 전쟁은 뭐 군인이 하는 거야,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거야, 나라를 통치하는 건 대통령이 하는 거야, 법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는 사법의 판사들이 하는 거야. 우리는 그런 거 관심 없어. 그들이 다 잘할 거야. 나는 날마다 TV 앞에서 그저 여러 가지 흘러간 노래나 듣고 또 여러 가지 대회나 보고 연속극이나 보고 그리고 놀러 다니고 먹고 마시고 이러고 살면 나는 되는 거야. 이게 태평성대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때문에 다 국민들이 눈이 감기고 귀가 감기고 입이 감긴 사이에 이런 정치 이단들이 들어오고 경제 이단들이 들어오고 헌법 이단이라는 하이브리드 전쟁이 들어와가지고 당신의 주권을 뺏어가고 당신의 돈을 뺏어가고 당신의 입을 막고 당신의 귀를 막고 당신을 소와 돼지와 짐승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현대 하이브리드 전쟁에서 패배되는 국민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복음의 이단만 잘 막으면 돼. 아니에요. 정치의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요새 하이브리드 전쟁에서는요, 이것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레바논 전쟁에서부터 시작됐고, 그리고 또 점점 사이버 전쟁, 테러, 범죄 전쟁, 이제는 선거 투표, 선거 개표, 전자 시스템까지 조작하는, 그러므로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질서, 민주주의의 뿌리인 투표를 바로 이 사이버 공격, 전자 시스템을 공격해가지고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투표는 국민이 했는데 당선은 누가 시키느냐. 이 하이브리드 전쟁의 이 조건이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엉뚱한 사람들이 당선돼가지고 국회의원으로 나와가지고 의석을 192석 의석을 가지고 정부를 스탑시키고 29명이라는 줄 탄핵을 사고 정부 예산을 올 삭감, 수조 원을 삭감해가지고 올 스탑시키고 이게 바로 뭐냐 전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계엄령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윤 대통령이. 아니 총칼을 쏘고 전쟁도 없는데 왜 계엄령을 선포했느냐. 이거는 바로 헌법을 농란한 것이다. 그래서 탄핵을 하자. 그래서 탄핵을 했어요. 여러분 이건 내란이다. 그리고 탄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수준이 낮은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세계 2차 대전 이전이나 있었던 전쟁이고 유효전쟁 같은 전쟁이지. 지금은 그런 전쟁이 아니라 항시 하이브리드 전쟁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국민들을 갈라치기 하고 그리고 나라를 침몰시키고
나라를 어느 속국으로 끌고 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되네. 전 국민이 깨어 있어야 돼. 상식을 넘어서는 것이 이단이에요. 양심을 넘어서는 게 이단이에요. 부끄러움이 없는 게 이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이브리드 전쟁에서는 패배자는 누구냐? 군사가 패배자가 아니에요. 국민 전체가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신세는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 국민이 깨어나야 돼요. 전 국민이 깨어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면서 내 자유를 누가 뺏어가는가? 자유를 누가 뺏어가는가? 그것을 능히 보고 두는 불을 뜨고 자기 권리, 자기 투표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의 전쟁은요, 정규전, 군대나 또는 육해공군 전투, 그런 전투도 있지만은 비정규 전투, 게릴라전, 테러전, 이거 구분하지 아니하고 그냥 다 복합적으로 새로운 전쟁 형태로다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변화돼 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 세상은 다 어디 가나 다 경제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무역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제2기 이제 행정을 맡으면서 뭐예요? 말 안 들으면 관세 매긴다는 게 관세. 그래가지고 전에는 관세를 5% 매겼는데 니들 멕시코 자꾸 불법 체류자들 우리나라로 보내? 또 캐나다 너희들도 국경을 제대로 단속하지 않아가지고 불법 체류자들이 자꾸 우리나라로 넘어와? 그거 단속하고 그거 막지 않으면 너희들이 우리나라에 팔아먹는 관세, 물건에 25%로 관세를 물리겠다. 그러니까 놀래 자빠져가지고 지금 막 국가 바운더라이 철저하게 막고 그런 것들이 바로 뭐예요? 전쟁이에요. 피 안 흘리는 전쟁이에요. 이것이 무역 전쟁이에요. 관세 전쟁이에요. 그 바람에 지금 나라들이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미국 나라는 4억 가까이 되는 인구가 잘 사니까 얼마나 많은 물건들을 사겠어. 미국 시장이 닫히면 세계 모든 경제는 다 닫아져. 그리고 세계 통화는 뭘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달러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를 소유하고 있는 미국이 전 세계 경제를 쥐었다 피웠다 하기 때문에 미국에게 밑보였다가는 자라 나라의 경제가 무너진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무역 전쟁이요, 관세 전쟁이요. 이걸 통해 가지고 피 안 흘리고 결국 2단 정부, 2단 경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나라들을 제재한다는 거예요. 또 과학기술을 몰래 빼오고 또 정치인들을 매수해가지고 지금 몇 조 원들을 풀어가지고 정치인들에게 뇌물로 주고 그래가지고 자기 나라에 이득되는 그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인식해가지고 지금은 새로운 전쟁 패턴으로 패러다임으로 돌아가고 있구나. 이번에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 가운데서 뭐가 또 있어요.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를 막 이기고 있는데 그건 드론 때문에 그래서 드론이라는 건 뭐예요? 떠가지고 사람 타지 않고 밑에서 조종해가지고 드론이 다니면서 폭탄을 내려 때리고 여러 가지 발사를 하고 해가지고 적진에 군 기지를 파괴하고 탱크를 파괴하고. 그런데 이런 거는 누가 잘하느냐? 게임하는 애들이, 게임하는 중고등생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잘한단 말이야. 우크라이나에서 이런 대학생들을 모집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학생들이 저 방 안에서, 사무실 안에서 드론을 막 손으로 조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드론들이 떠가면서 막 폭격하고 총을 쏘고 막. 그 바람에 전쟁터에는 한 사람도 안 가. 드론만 가. 뒤에서
이걸 다 조정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지금 80만 명이 지금 이번 전쟁에서 죽었대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죽을 사람들이 없으니까 북한에다가 요청해가지고 군인들을 파견해달라. 그래서 용병 돈 얼마씩 준다. 한 사람당 2,000불씩. 그래가지고 지금 10,000명이 들어가서 전쟁하는데 막 넘어오는 거야. 북한 군인들이. 왜냐, 손 들고 자수하는 거야. 어디로 오려고, 남한으로 넘어오려고. 이런 일들이 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많은 악성 소프트웨어를 공격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새 전쟁은 다 이 소프트웨어 전쟁이야. 이걸 가지고 막 조정해. 비행기도, 제트기도, 배도, 군함도, 전차도, 탱크도 다 뭘로 했냐. 이 소프트웨어, 그 프로그램, 이런 걸로 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전쟁으로서는 지금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버 전쟁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라는 지금 세계적인 개발자, 그러니까 이 일론 머스크는 말로 뭐예요? 자동차도 지금 가지고 있죠. 자동차 회사. 이제 또 더 나가지고 여러 가지를 많이 있는데 그중에 스페이스 X라는 게 있어요. 스페이스 X는 공중 위성으로 떠올린 건데 이 어떤 국가에서도 하지 못하는 그 기능을 이 스페이스 X가 하는 거야. 그것이 바로 위성 전쟁이야. 이 위성 국가 저 멀리 떠 있는 위성에서 전쟁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 전쟁 스페이스 X를 쓸 수 있는 권한을 누구에게 줬느냐? 이 우크라이나에게 줬고 이 러시아에는 주지 않은 거야. 그 바람에 우크라이나에서는 마음껏 드론으로다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야. 근데 러시아에는 이걸 쓸 수 있는 암호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드론을 사용을 못해.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무서운 세상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참 여러 가지로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을 가리켜서 반도체 전쟁이라 그러고 기술 전쟁이라 그러고 도청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왜? 그 우주선이 뭐 어마어마하게 떠 있으니까 지금 내가 여기서 하는 말도 도청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고 무슨 플랜을 짜고 있고 무슨 전술을 쓰고 있다는 걸 다 꺼내가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현대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돼야 되느냐? 자기 철학이 딱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나는 뭐 사회주의도 괜찮아. 나는 뭐 자유민주주의도 좋아.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금방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대 20대, 30대 세대는 전쟁을 안 겪어보고 공산주의를 안 겪어봤기 때문에 그냥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론적으로는 좋아. 아, 평등하게 먹고 평등하게 사는 차별 없는 사회. 그러니까 칼막스의 공산주의 이론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가지고 공산주의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웹사이트만 들어가도 그런 이론들, 논리들, 철학들이 있으니까 그걸 자꾸 보다 보니까 그런 사람으로 물이 드는 거야. 그래서 자생 공산주의자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럴수록 어떻게 되느냐. 바르게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아, 이것은 좋은 학술 같고 논리 같지만은 이것은 영적으로 분별해 볼 때 사단에게서 나오는 거구나. 아, 이것은 딱딱하고 논리 안 맞는 것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나오는 거구나. 그래서 결국은요, 하이브리드 전쟁의 키포인트는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이념,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 이것이 똑바로 서 있으면 그 사람은 항상 깨어서 쉬지 않고 기도해서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는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이브리드 전쟁은 결국은 영적 전쟁이에요. 근데 그게 어디에서 나오느냐? 성경에서 나와요. 성경 느헤미야 지금 오늘 본문 말씀 4장 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벌써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포로가 있었고, 포로가 돼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성곽이 다 무너졌거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가지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귀환해서 성을 세우고 성곽을 바로 세우라. 재건해라. 그래서 70년 만에 돌아오는 거야. 와가지고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과 성곽을 세우는 거야. 이때 하이브리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쟁이 바로 뭐예요? 여기 보면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섰다가 가로되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암몬 사람이 이스라엘이 귀환에 들어와가지고 성곽을 세운 거 보니까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뭐냐? 아이고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네. 그러면서 유언비어를 막 퍼뜨리는 거야. 이게 바로 하이브리드 전쟁이에요. 그 다음에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과 암몬 사람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퇴락한 곳에 수보되어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그러니까 막 몰려오는 거야. 주의 연합군이 암몬 아스돗, 그 다음에 뭐예요? 사발렛,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들 연합군이 와가지고 둘러서서 막 요란하게 만드는 거야. 예루살렘을 저렇게 해가지고 저들이 자기 재건하면 우리가 망한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지금 뭐예요? 막 그냥 안에서 막 지금 무정부 상태로다 막 싸우고 그러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주위에 나라들이 다 좋아하는 거야. 야, 저 한국이 뭐 과학도 그렇고 방산산업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막 부흥하고 발전해가지고 모든 세계적인 무슨 저에 다 자기네들이 다 저 가져가더니 잘 망하는구나. 그래서 얘기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제 또 계속해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로 인하여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내가 성을 뒤에 낮고 높은 백성으로 인하여 종족을 따라 창과 칼, 활을 가지고 서게 하고. 그러니까 뭐 해없어요? 처음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 성 재건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전체가 뭐 기도하고는 어떻게 했나? 하나님 지혜를 주는 거예요. 파수꾼을 다 세우자. 어떻게 세우느냐? 자기 집 앞에, 자기 집 그 언저리 어디서 어디까지는 누가 파수하고 그 다음은 누가 파수하고 자기 집, 자기 울타리 그 근방에 성곽은 다 맞는 거야. 파수꾼을 세우고는 반차를 따라서, 반차는 뭐냐면 8시간 누가 쓰고 그 다음에 8시간은 누가 쓰고 그렇게 해가지고 창칼을 들고 그 다음에 호미 꾀깡이 들고 그러면서 일하면서 성곽을 건축하면서 그러면서 또 적군을 물리치면서 2가지 3가지 일들을 하면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예요? 또 일어나서 귀인들에게 또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고하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런 일은요. 나는 귀인이니까 나는 배운 사람이니까 나는 지식인이니까 나는 광화문에 나가서 저 부산역에 가가지고 막 태극기 들고 막 고함치고 나 이러기에 내가 그래도 지식인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귀인이 따로 있고 뭐 여기 나오는 것처럼 빈장이 민장이라는 얘기는 그 중에 이제 지도자다 이 말이에요.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귀인이나 민장이나 남은 백성들 다 나와서 그렇게 파수를 지키고 성을 계속해 쌓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신을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저들이 와서 비방하고 유언비어 퍼뜨리고 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 그럴 만에 기구리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그 안에 신앙으로 굳건하게 서서 그래야만이 너희 형제와 자매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워서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이브리드 전쟁이에요. 또 6장 5절에서 16절은 신발랏이 5번째로 그 종이의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보내었는지라. 그 글이 이르기를 이방 중에서도 소문이 있고 가무스도 말하기를 내가 유대 사람들을 더 불어 모반하려 하여 성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느냐. 그러니까 이 신발라는 사람이 편지를 한 번 보내고 2번 보내고 누구에게? 느헤미야에게. 그래도 답변이 없어. 그러니까 안 되겠어. 5번째는 그 신발람의 그 하수 수하에게 편지를 갖다 주라고 보냈는데 편지를 봉하지 않았어. 누구나 볼 수 있어. 그래서 가가지고 그거를 그냥 이 느헤미야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는 거야. 그 내용이 뭐냐? 네가 이렇게 여기서 성시고 성곽을 세우는 거는 네가 바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왕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모함을 하는 거야. 마치 뭐냐. 내란죄를 범하는 거 아니냐.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다가 내란죄를 씌우듯이.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점점 백성들 입으로 다 번져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네들 일을 열심히 하는데 이제 봤더니 이게 자기들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이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이 성을 쌓는다. 이런 소문을 번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이브리드 전쟁이에요. 그리고 이게 어디로 다 또 알려지는 거예요. 그 이제 대구 그때 당시는 이제 뭐냐면 바벨론 거기에 알려져 가지고 이 느헤미야를 송환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이런 일들을 꾸미는 거예요. 소문이 번져나가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엄청난 일. 또 그래서도 안 넘어가니까 이는 저희가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말하기를 저희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정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2번째는 뭐냐.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막 낙심하는 거야. 그리고 일할 용기도 안 생겨. 그래가지고 손이 피곤하고 그래서 일을 정지시키려고 그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그런 말에 저 산발람의 꼬임에 넘어가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도 또 안 되니까 이제는 뭐가 되려느냐. 이후에 무헤발렐의 손자 드리아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해. 나오지도 않아. 그 성에 나와서 쌓지도 않아. 그래서 웬일인가 해가지고 그 집을 가봤더니 스마야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내게 와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곧 당신 느헤미야가 죽게 된다. 적군이 지금 막 몰려와가지고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외소라는 그 조만 방에 들어가 숨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예언을 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예언이라 그러니까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하라 그랬다니까.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그렇게 할까 하는데 하나님이 깨달음을 확 주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내가 예언한 말이 아니라 바로 이 산발람에게서 뇌물을 받고 너한테 악한 예언을 네가 가짜로 하는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내가 왜 성전 안에 외소에 들어가서 숨겠느냐. 나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저거 되니까 뭐 별소리가 다 있는 거야. 어디 가서 숨어라. 저기
한미 사령관 집으로 도망을 쳐라. 뭐하라 저하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이 피를 당하고 쓰러졌다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총을 쏘고 그래가지고 여기 자기를 좋아하는 경보 보안 사람들이 죽거나 이러면 안 된다. 내가 자진해서 가겠다.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한 번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벌써 예루살렘 성안 귀환에서 재건할 때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이요 62일 만에 완성돼 간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들이 사면에서 이를 듣고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낙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는 우리 하나님이 이루셨다. 그러면서 이 본문 말씀 마지막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문과 성곽이 다 완성됐고 성이 완성됐으니까 이제 성문을 함부로 열지 마라. 그래서 해 뜨기 전까지는 성문을 열지 말아라. 아주 이 법을 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래서 이 성문을 열고 닫는 것도 자기 집 앞에 있는 거 자기가 책임지는 거야. 그러니까 군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전 서안의 전 국민이 다 군인이야. 자기 성곽을 자기가 쌓는 거야. 그리고 자기 성곽을 자기가 방어하고 지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빗장을 열고 문을 열고 또 빗장을 지를 때는 해가 떨어지면 다 빗장으로 문을 닫고 빗장을 질러라. 그리고는 누가 못 들어오도록 파수꾼으로다가 쉽을 정해가지고 몇 시서 몇 시까지 누가 지키고 몇 시서 몇 시까지 누가 지키고 그렇게 해야만이 나라를 지킬 수 있고 국민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대 하이브리드 전쟁. 기도하겠습니다.